또 우리가 묵은 누룩처럼 옛 습관이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명절을 잘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잘 지켜야 된다고, 묵은 누룩을 다 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명절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친하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쉽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내 자랑을 앞세우다가 또 서로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절을 지혜롭게 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잘하는 게 참 중요해요. 옛말에 그 태계 이황 선생이 강조했던 말씀 가운데 불괴옥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괴옥루. 이제 이 불괴옥루란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동을 잘하는 것이 진짜 군자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불괴옥루란 이 말은 원래 그 중국의 송나라 때 성리학자였던 장횡거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서명으로 삼았던 말이에요. 서명이 뭐냐면, 사람이 앉아 있을 때 그 집에 딱 들어가게 되면 서쪽 편에다가 써서 붙여 놓는 글이에요. 그래서 서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보통 집을 출입을 하게 되면은 집이 남향이나 동남향이기 때문에 딱 들어가면 서쪽에 붙여져 있는 그 글은 주인이 앉아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우편이 돼요. 오른쪽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하는 좌우명이 바로 서명이에요. 이 좌우명이라는 게 어떤 분들은 좌냐 우냐 선택할 때 기준으로 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좌우명은 앉아 있을 때 우측에 붙여서 마음에 늘 새기는 글이 바로 좌우명입니다. 그 장횡거라는 그 성리학자가 자기 삶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게 바로 불괴옥루예요. 이 불괴옥루란 무슨 뜻이냐 하면, 옥루가 뭐냐 하면요, 이 사람의 집에 딱 들어가면 거실이나 방에 그 집의 가장 북서쪽, 그러니까 햇볕이 가장 안 들어오고 가장 구석진 부분을 옥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 사람들이 시선이 가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그런 잘 보이지 않는 곳을 옥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옥루에서도, 남들이 잘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불괴,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진짜 군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괴옥루란 말을 장횡거라는 분이 좌우명으로 삼았고, 또 태계 이황 선생이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태계 이황 선생도 불괴옥루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던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 기독교 정신에도 합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뭐 비밀이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어떻게 당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불괴옥루처럼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부끄럽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불괴옥루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삶에 대해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명절을 통해서도 집에 가니까 부모님, 형제들, 친구들 다 편하고 잘 아니까, 또 같이 믿는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다른 교인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니까 옛날 습관이 나와서 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즐기고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을 지키되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지키는 명절이 무엇입니까? 설이잖아요. 설. 설도 원래 이 설이란 그 어원을 보게 되면 설다, 낯설다죠. 낯설다.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의미가 있지만 대표적인 이 설에 말한 설이란 단어의 유래를 보게 되면 설다라는 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를 잘 마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니까 낯설잖아요. 저도 지금도 2014년이 쓸 때 보면 낯선데 벌써 2015년이라는 것을 쓰게 되면은 굉장히 낯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굉장히 낯선 거예요. 그래서 이 설날
새해의 첫날은 낯선 날이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신중하게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당 최남선 선생이 쓴 조선 문답기에 보게 되면 설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해놓았어요. 설이란 것은 한 해의 첫날이기 때문에 이 설날을 바깥 출입을 삼가하고 신중하게 잘 보내야 1년 365일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다. 그렇게 설날을 해석을 해 놓았어요. 설이란 것은 우리가 막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이 아니라 한 해의 첫날을 통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다가오는 새해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이 신중하게 보내는 날이 바로 설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설날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 고유의 우리 민족의 명절이잖아요. 이 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민속이 있고 또 많은 풍습이 있습니까? 저도 예전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 복조리를 돌렸던 기억이 나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이 복조리를요, 설날에 1년치 복조리를 다 사놓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복조리를 많이 사다가 집집마다 담 넘어 복조리를 던집니다. 복조리를 다 던지고 나서 다음날 설날 되면은 복조리 값을 받으러 다녀요. 아르바이트 삼아서 이 복조리를 던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설빔, 설날이라고 해서 옷을 깨끗하게 입고 또 떡국을 먹고, 이 원래 이 가래떡을 첨세병이라고 하죠. 이렇게 나이를 한 살 더하는 떡이다, 첨세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나이를 물어볼 때 떡국을 몇 그릇이나 드셨습니까 하면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모두 이제 설날의 우리의 풍속이고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 설날이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갑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구정을 세는 나라가요,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나라가 세 나라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중국, 베트남, 이 정도예요. 그래서 중국은 춘절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춘절이라서 우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명절을 지내요. 보통 올해도 춘절은 한 열흘 정도 연휴가 되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지금 인구가 13억이에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이 명절 때 인구 이동을 계산할 때 환승하는 인원을 같이 계산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여기서 부산을 가는데 대구까지는 기차를 타고 대구에서 부산까지 버스를 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산을 할 때는 기차 탄 인원 몇 명, 버스 탄 인원 몇 명, 이렇게 해서 인원을 계산을 하는데, 춘절에 중국에서 이동하는 인구가 몇 명이냐 하면은 그 계산법으로 하면 43억이에요. 그러니까 13억 인구 가운데 한 거의 10억 이상이 이동을 하고, 그들이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다 합치면 43억 되는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중국의 그 43억 인구가 그냥 바글바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명절이 되면, 설날 되면 얼마나 많이들 내려갑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은 인구가 명절을 통해서 가족을 찾고 고향을 찾고 내려가는데 가서 뭐 하냐는 것입니다. 가서 여러분들 명절 때 고향 가면 뭐 하세요? 가면 야 왔냐, 반갑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한번 하고 밥 한 끼 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 하죠? 그 다음부터는 썰렁한 거예요. 별로 할 얘기도 없고, 이야기하다 보면 너 장가 갔니? 취직했니? 학교는 어떻게 됐니? 사람 염장 찌르는 그런 이야기만 하고, 이 분위기가 썰렁한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그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야, 판표 고스톱 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명절 때 가면요, 대부분이 하는 일이 고스톱을 친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마작을 한다는 거예요. 43억 인구가 움직여가지고 열흘 동안 휴가를 얻어가지고 하루 인사하고 나머지 9일은 마작을 하면서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고향 고생하면서 내려가서 인사 잠깐 하고 밥 한 끼 먹고 나면 고스톱 치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사람 속상한 이야기 하다가 대판 싸우고 올라오는 게 대부분 명절을 보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명절을 그렇게 보내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의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
악으로 찬 악한 누룩으로 다 버리고 그렇게 보내지 말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명절을 보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날을 앞두고 그리스도인의 명절은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잘 알고 명절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명절 때면요 민족의 대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세 시대 때 중세 유럽의 역사를 바꾼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에요. 게르만 민족이 북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이 유럽의 중세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하나의 사건을 이루게 되는데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때 이동한 인구가 몇 명이냐 하면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명절 때 이동하는 것,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 수십억이 이동하는 것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동입니까? 이 명절을 이렇게 이동하면서 놀라운 숫자가 움직여가면서 기껏 가서 노름이나 하고 싸움이나 하다가 온다라면 명절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명절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명절에 이동을 하는데 어디로 이동을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고향에 있다가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절을 지키는 방법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하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신약의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근데 이 구약에 나오는 출애굽의 사건이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건인데 이 출애굽에서 바로 유월절의 명절이 생기는 거예요. 그 유월절의 명절의 유래를 보게 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바로 왕이 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보내달라, 안 된다, 실갱이를 벌이면서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리게 됩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마다들이 죽는 그런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어린 양을 잡아,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문지방과 문설주에, 문 입구에, 문 기둥에 바르면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 가운데서 그 재앙을 면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켜라. 그 재앙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구원해 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킬 때에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라.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정월 14일인데 정월 14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유월절의 절기고 절기를 지키는 법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신약시대, 고린도전서가 신약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신약시대에도 이 명절을 지키는데 그 명절을 지킬 때 누룩으로도 말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명절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건이에요. 어린 양의 보혈의 사건이에요. 구약의 유월절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라면 신약시대 우리 명절을 지키는 이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는 명절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뭐 민족의 명절인 설인데 예수님이 왜 나와요?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이든 추석이든 우리가 모이는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어야 그 명절이 모든 가족들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의 힘이 되고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그런 명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명절은 죽음의 재앙이 피해가지 않는 것처럼 그 명절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으로,
명절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에 보십시오. 명절 증후군으로 뭐 자살하는 분도 계시고, 그 명절에 가서 형제간에 칼부림하는 일도 많고, 얼마나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습니까? 이 명절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던 것처럼, 이 명절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이 명절이 아름답고 귀한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지키는 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 앞에 보게 되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합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 묵은 누룩이란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킬 때 누룩이 없는 빵을 먹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누룩을 빵에 넣게 되면, 떡에 넣게 되면 누룩이 부풀어 올라요. 그러기 맛이 달짝지근해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삶이 바로 누룩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허세가 커지고 그냥 달콤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살았던 그 애굽의 삶을 상징하는 게 바로 누룩이에요. 그 누룩을 내버리라는 것은 애굽에서 살았던 세상의 삶,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왔던 애굽에서의 모든 삶의 찌꺼기들을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누룩이란 것이 조금만 있어도 온 덩이에, 온 그 반죽 덩어리에 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룩을 내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누룩을 내어버리지 않으면요, 잠깐 방심하면 그 누룩이 금방 내 삶에 번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을 지킬 때, 시골에 가서 친구도 만나고 옛날 뭐 동창도 만나고, 이 즐거운 마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룩이 내 삶에 들어왔어요. 뭐 잠깐인데, 명절인데 하루쯤은 괜찮겠지. 그렇게 묵었던 옛날 습관을 되살리고 친구들하고 술도 마시고 이런저런 세상의 즐거움으로 시간을 보내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돌아오고 나면 내 삶이 다시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병들고 누룩으로 번져가는 거예요. 내 삶이 점점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누룩이라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누룩을 내다 버리라라고 말씀했는데, 그 누룩은요, 이 고린도전서 6장에도 나오지만 많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우리의 영혼을 가라앉게 하는 많은 누룩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음행을 하지 말라 합니다. 이 음행이란 것은 뭐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그런 음행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세상과 타협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누룩을 버려야 되는 것은 이 명절 가운데 너무나 쉽게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뭐 한 번쯤은 괜찮겠지, 뭐 설날인데 명절인데, 이렇게 해서 쉽게 세상적인 방법에 자기 자신의 옛 습관을 다시 되살려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누룩이 순식간에 자기 모든 덩이에 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절을 지날 때에 내 자신을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날이란 것은 새해를 준비해서 자기가 신중하게 삼가하는 날이다라고, 이 설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설의 의미를 잘 살려서도 우리가 자기 자신이 옛날 묵은 누룩이 나오지 않도록 묵은 누룩을 다 내어버리고, 옛날에 그냥 믿지 않았을 때, 세상의 친구들과 어울릴 때 그런 습관과 나쁜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내 삶을,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서 쉽게 우리가 이 묵은 누룩이 번져갈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욕심이에요. 욕심.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세상에서는 조심하던 게 내 마음이 나태해지면서 욕심을 쉽게 드러내는 거예요. 가서 다른 형제들에게, 또 다른 이웃들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잘난 척하고 싶어하고, 대접받고 싶어하고, 그래 가서 자랑하고, 야, 내가 이번에 사업에서 돈 많이 벌었다 자랑하고,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조심해서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괜히 가서 한마디 자랑했다가요, 친구들하고
또 형제들하고 의가 상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제가 아침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요, 중국에서 어떤 청년이 지나가는 젊은 여성을 납치해 데리고 갔다가 몇 시간 만에 잡힌 거예요. 잡혔는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명절에 집에 가면은 모든 집안의 총각들 다 결혼했는데 자기 혼자만 노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은 너 장가 언제 갈래? 이 소리를 또 듣게 생겼으니까 이제 그 얘기 안 들으려고 여자를 납치해서라도 데려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들이나 친구들에게 야, 너 장가 언제 가? 너 취직 언제 해? 너 대학교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무심코 이야기하고 내가 자랑 삼아 나는 잘 됐어, 나는 돈 많이 벌었어 이야기하는 게 다른 사람 누군가에겐 절망을 주고 상처를 주고 가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묵은 누룩, 교만하고 자랑하는, 잘난 척하는, 욕심을 내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절 때 특별히 또 조심해야 될 것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일입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가서 뭐 제사를 지내거나 이런 것도 우리가 삼가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신을 믿는 사람, 뭐 엉뚱한 걸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눌려가지고, 그들의 많은 다수에 의해서 눌려가지고 마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데 가보니까 나 빼고는 다 안 믿어요. 가서 예수 믿는다는 소리도 못하고 안 믿는 척하고 믿지 않는 척하고 제사 지내면 모르는 척하고 지내고, 그렇게 안 믿는 척하는 게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될,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게 서게 되면, 가증한 것이 서게 되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절을 지킬 때 그런 잘못된 그런 묵은 누룩들을 우리가 잘 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순전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청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오염되지 않아요. 이 명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요, 참 오염되기 쉬운 때예요. 이 모이게 되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또 가족들이 모이게 되면요, 정말로 할 말 못할 말을 너무나 쉽게들 하거든요. 뭐 너무 잘 아니까 이 말 저 말 하면서 이 영적으로 굉장히 오염되기 쉬운 그런 환경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전함으로 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다 질그릇 다 있지만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손발을 깨끗하게 씻고 우리가 물도 깨끗한 물을 먹어야 병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아프리카에 대한 그 아프리카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아프리카 사람들 질병의 원인이 뭐냐 하면 물이에요. 물. 그들 물이 얼마나 오염된 물을 많이 먹습니까? 오염된 물을 먹으면 그들이 병이요, 물에서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프로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아프리카에는 코끼리발이라는 병이 있어요. 코끼리발. 그 물을 먹고 이 물이 이 석회질 성분 때문에 이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막 그냥 딱딱한 이 석회질이, 피부가 석회질처럼 되는 거예요. 막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다리 하나가 코끼리 다리처럼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다리가 아닌 거예요. 이 물을, 오염된 물을 먹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에도 영적으로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을 순전하게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손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 때는 순전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묵은 누룩을 버리고 순전함을 지켜간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요, 시골에 이사를 해서 집을 잘 짓고 이제 귀농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마당에다가 잔디를 쫙 깔았는데, 이 잔디를 때를 떠서 옮겨 심고 이렇게 깔았는데, 이 잔디밭을 키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잔디는요, 심어놓고 한 5년 정도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이 잔디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요. 근데 가든 첫 해에 잔디를 때를 떠서 옮겨놓고 잡초를 뽑고 한다고 해서 금방 이 잔디밭이 예쁘게 자리 잡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잔디밭을 빨리 하루속히 예쁘게 만들려고 전문가들에게 아무리 알아보아도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잔디는 4, 5년 지나야 제대로 자리를 잡습니다. 꾸준히 4, 5년 동안 꾸준히 뽑아줘야 잔디밭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묵은 누룩을 내다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들을 전도하고 친구들을 전도한다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꾸준히 내가 묵은 누룩을 갖다 버리듯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삶의 모습을 버리고 내가 꾸준히 순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꾸준히 나가야 바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가족이 화목하게 되고 가족에게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명절을 순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진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진실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는 것이죠. 이 거짓이 없다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작은 거짓말도요 아주 큰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예전에 초창기에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설교도 하고 이러는데 선교사님이 한 번은 설교를 하는데 저 뒤에서 이 교회를 처음 나온 술 한잔 먹고 젊은 청년이 와서 큰 소리 지릅니다. 지랄하고 있네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선교사에게 그렇게 욕을 하니까 이 선교사가 얼마나 무슨 소리를 지르니까 당황했겠습니까? 옆에 전도사에게 물어보죠. 지금 무슨 뜻입니까? 이 전도사님도 선교사님에게 사실대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기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선교사가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군요. 그 다음부터 다른 교회 집회 갈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교 다 하고 나서 자 지랄합시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작은 거짓말이요 얼마나 크게 일파만파 번져갈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에도요 이런 작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진실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것은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민화 가운데 그런 이야기 있죠.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다가 이 실수로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어요. 그럼 그 연못에 있는 누가 도끼 들고 나오죠. 수염이 이렇게 긴 산신령이 도끼를 들고 나옵니다. 처음에 갖고 나오는 도끼가 금도끼죠.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아닙니다. 제게 아닙니다. 다음에 은도끼를 들고 나와요. 이게 내 거냐? 아닙니다. 쇠도끼를 들고 나와요. 이게 내 거냐? 예, 맞습니다. 그게 제 겁니다. 산신령이 야, 너 참 정직하구나. 금도끼, 은도끼를 다 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과연 거짓말 안 한 정직한 것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했겠냐는 것입니다. 이 나무꾼이 정직했기 때문에 쇠도끼만 원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나무꾼에겐 금도끼, 은도끼보다는 쇠도끼가 필요한 거예요. 금도끼 줘봐야 이 금도끼로 나무 하는데 나무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금이 쇠보다 약하거든요. 이 나무꾼에겐 이 쇠도끼가 자기 삶의 전부였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저 쇠도끼가 형편없어 보이지만 이 나무꾼에겐 쇠도끼가 생명이고 자기의 삶을 지켜주는 삶의 친구고 삶의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꾼은 그 쇠도끼가 내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산신령이 금도끼, 은도끼를 더해준 그런 귀한 복을 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 정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이 쇠도끼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엔 볼품없어 보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별로 귀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나의 순전함과 나의 진실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놀라운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명절을 통해서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함,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실된 모습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순전한 믿음으로 가족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면 묵은 누룩을 다 버리고 그들을 만나고 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보낼 때에 묵은 누룩을 버리고 옛날 습관, 또 옛날에 애굽에서의 생활의 모습, 그런 세상에 타협하는 모습 다 내버리고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세상 사람들 보기엔 쇠도끼처럼 별 볼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순전한 믿음으로, 진실된 믿음으로 가족과 형제와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그 가정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놀라운 복된 명절이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복되고 귀한 명절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